7월 1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자 마침내 영광과 위엄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 작업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삶의 예배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내 자신을 얼마나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모든 백성의 접근을 차단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성결을 명령하셨고 또한 모든 준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 외의 백성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 한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여기서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그리고 영광을 인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여기서 나팔은 과연 누가 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 것은 아닐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대개 나팔은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선포하는 수단으로 이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하신 것이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본성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비참하게 떨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사람이나 가축이 산에 접근하면 그의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시내산 주위에 울타리를 친 것이죠. 모세는 이 울타리 밖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온통 연기로 뒤덮였음을 뜻하죠. 즉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초자연적인 연기가 나타나서 시내산을 덮은 것입니다. 또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
불과 연기 그리고 온 땅이 진동합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갑자기 일어난다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번개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이 번개 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쯤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 다른 종교들은 100% 인간이 그 신을 애타게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먼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먼저 사람을 부르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산을 오르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신의 산을 오르려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선을 넘는 행위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분명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선일까요? 그 선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 선을 오늘도 작심하며 지켜나가는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직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제사장들이란 기존의 백성들 사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친다라는 이 말씀은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성결해야 할 사람이 성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몸을 성결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안심시키고 있죠. 일전에 명령하신 대로 산 주위에 울타리를 세워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애써 산에 올라온 모세를 다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2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도도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담대하게 전파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